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짓도록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았습니다. 더 이상 공사가 그러나 진척되지 못하고 무려 16년의 세월이 그동안 흘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성전 건축은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각자 살기에 바빠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많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참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스스로 또 개척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그런 모든 것을 줄 수만 있다면 다 주어서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 이 해답은 1절과 15절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때는 언제입니까? 페르시아의 왕, 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라고 말씀합니다.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중단되었습니다. 맹렬하게 반대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됐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유다 백성들은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힘을 내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너무 크고 지배였기 때문에 도무지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그들이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수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극구 반대할 입장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은 대상이 누구일까? 여러분, 사탄의 방해는 더욱 극심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 이 악의 세력들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주님은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뿌리 깊게 담겨 있는 것은 주님을 굳게 믿고 반석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말씀도 4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시험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았는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놓친 것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성전 공사를 내팽겨두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돌로 튼튼하게 지어진 그러한 집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기보다는 내 안위, 나의 편안함 이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막혀있고 지치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성공을 위해서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삶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전을 지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나의 삶에 먼저 안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적절할 때가 올 것이다.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나의 때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의 행위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왜 내가 힘이 드는지, 왜 내가 죽겠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음이 되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곤고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결실이 없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다 헛되고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잡고 정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반석을 세워 주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시편 120편, 128편에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살아갈 때,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채워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매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가를 여러분 오늘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여러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아무리 수고해도 그 소산을 여러분 맛볼 수 없습니다. 아니 풍족하게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겁니까? 하나님 탓도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입니다. 모두가 나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채워도 무익할 뿐입니다. 저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을 정말 희망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마 가슴을 많이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셨는데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죠. 삶에 허덕이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주님께 이제 두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심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다 응답이 다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던 삶이었지만 단 23일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순종을 그들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눈에 훤히 보여집니다. 정말 이렇게 반응했구나.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며칠에 24일에 하나님이 초하루에 말씀하셨는데 23일 만에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탐심, 내 욕심에 이기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도우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세우고 주의 뜻을, 주의 방법을 더욱 바라보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